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동안 내가 너무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돌보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지단 헌신 예배입니다. 그 복지단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복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지 관련한 어떤 그런 장소, 복지 관련한 어떤 그런 모임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와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지단체나 구호단체에서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여서 사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어떤 지위와 그 연약함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본의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혹여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소개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뜻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과정이나 또 어떤 이야기가 됐든 어떤 또 중요한 교훈이 됐든 간에 성경은 반드시 전후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전후 맥락에서 살펴봐야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명의 핵심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총 35개조로 흩어져서 전도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하게 하실 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속성 코스로 어떤 전도의 스킬을 연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일어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증거할 때 마음이 굳게 닫혀서 끝까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접고 가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애쓰고 그냥 전도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닫혀진 마음, 강팍한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그냥 내비두고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우리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0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의는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진의, 그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능하고 신앙으로 잘 무장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너무 기뻐, 정말 그 기쁜 마음을 감추실 수가 없는 고백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발끈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그 유명한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던진 질문, 발끈하면서 예수님께 이 말 끝나자마자 던진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25절이에요. 어떻게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고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순수했나요? 아닌가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자, 봅니다.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그 율법 교사의 그 중심을 간파하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숨은 뜻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는지 판단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의 교사라는 얘기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자 율법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직업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는 알고 실제로 행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자기만의 답이 이미 그 마음 안에 있어요. 자기만의 견고한 안경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견고한 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먼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고 오랜 세월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와 함정이 무엇인가?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함정과 오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 더 넓은 영역에서의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생명의 말씀 받았고 은혜 받았지만 언제나 그런 것 같고, 언제나 냉랭하고, 언제나 또 그러려니 하는 어떤 기대감,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사그라지고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만의 답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답으로 모든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의 길로 들어섬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받을 리 만무합니다. 즉,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중요한 어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그 물음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 역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바로 앞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뭘 간파하셨을까요? 아, 이 친구 자기의 답이 있구나라고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성경 자체를 너는 어떤 시각으로 보니? 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니를 이렇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질문하신 거예요. 즉, 이 율법교사의 진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때 율법교사는 아주 전문가답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빙고였어요. 정답이다. 정말 잘 맞췄다. 그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자, 정답이 들어왔어요. 정답으로 응수하신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하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단락 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자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 빌미를 바로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돼요.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자기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그냥 정답 받고 정답 주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율법교사 이 말로 예수님이 살짝 전의가 불타오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질문 안에서 그러면 율법교사는 뭘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두 번째 질문 던지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되물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직업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2000년 전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성직자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30% 이상을 구제를 했다고 그렇게 연구하기도 해요.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정기적으로, 그것도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의 그 중심에 그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도와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제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이 일이 얼마만큼 정당성 있고 바른 일인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기를 약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대답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거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약간 비유가 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외로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나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입견을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면 제일 먼저 누가 타겟이돼요? 누가 타겟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왜요? 제사장들 도와줬어요? 도망갔어요? 레위인 도와줬어요? 도망갔어요?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했지 실제로 피하여 도망갔다. 도망간 거 맞아요.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직자들, 그래 하나님의 부름받아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룹층들,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의 화살을 이것을 통해서 많이 날립니다. 물론 비판받을 부분이 있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팔은 안쪽으로 웃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근절이 정말 강도가 우글거리는 그 우범 지역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미동도 하지 않는 사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사체 근처에 손가락 하나도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 모세 율법이잖아요. 잘한 거죠. 뭐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섣불리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 우범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강도들이 덫을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체를 그렇게 놓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보게 해요. 그럼 그때 잠복해 있던 강도들이 나와서 털어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출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걸 아는 터라 내려서 만지거나 살펴볼 여유나 또는 그럴 생각이나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왜요? 일단은 위험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리에 물음표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뭐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요주의 사마리아인.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거기다가 포도주 붓고
그 사람 낑낑 매고 자기 타던 나귀겠죠. 짐승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숙박 숙식비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체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업고 붓고 싸매고 다 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잘했어요, 율법 어긴 거예요? 잘했어요, 율법 어긴 거예요? 네, 애매한 질문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제가 드린 질문 이런 유형이 아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단순히 그냥 힘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도와줘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70명 2인 1조로 35조로 다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살짝 발끈하셔서 이 비유를 던지신 이 모든 정황, 뭘로 귀결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견고한 율법과 내 견고한 신앙과 그것을 토대로 한 나의 어떤 선행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이 비유 안에서의 팩트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더니 그 사람 도움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죽을 겁니까? 죽는 겁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더니 그 사람은 아무 도움 못 받고 결국 피 철철 흘리고 거기서 과다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고,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결과가 아이러니하지만 사망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아니,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 선생님 알려주세요. 너무 기괴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자,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사도 바울도 저랑 똑같은 고민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신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냈던 사람, 둘째가 라면 서러운 신실했던 사람,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 아무리 지켜봤는데,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율법에 다 통째로 바쳤는데 남는 건 사망과 죄뿐인 거예요. 그 원인을 바울은 어떻게 분석했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면 자명해지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이걸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지금 분석해 놨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에 이를 만한 일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세 번째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신 것일까요? 아까 율법교사가 던진 이 질문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질문을.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겠죠. 여기서 이 예수님의 물음과 아까 그 율법교사의 이 물음을 대조시켜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웃의 소유대명사인 나의 이웃,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 이거 바꿔볼까요? 그러면 결국 강도 만난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 이웃이라고 얘기한 율법교사 자신이 되겠죠. 여러분 방정식을 좀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렵게 가실 수 있는데 대입시키면 돼요. 빼고 넣으면 돼요. 내 이웃을 빼고 강도 만난 자를 딱 대입시키면 공식 딱 나와요. 답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결국은 처음에 질문을 던진 그 율법 교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깨달음이 오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나서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무력하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율법교사 자신을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딱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숙식비 다 지불해준 그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감 오시죠? 근데 성경은 감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처음부터 강한 격돌로 시작합니다. 그 강한 격돌이 바로 그 현행범으로 붙잡힌 가늠한 여인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더니 가늠한 현행범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따지고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쭉 그 일 이후에 너희 중에 죄 없다가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내려가고 완전 완패당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고 공격하는 그 스토리가 요한복음 8장 전체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전체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 유대인 그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바로 오늘 48절 말씀처럼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읽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정도로 본 거예요. 사람 취급안 한 겁니다. 자기들과는 겸상할 수 없는 세리와 과부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겸상을 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인 거죠. 율법을 어겨요. 안식일 때 뭐 이삭 주워 먹고 안식일 때 막 사람 고쳐 일으키고 자기가 볼 땐 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거예요. 근본 없는 그런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당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식했을 때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보다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다고 각인됐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대입이 됐을 거예요. 그 공식을 제일 먼저 풀어낸 사람은 바로 율법 교사였을 겁니다. 강도인 마귀를 만나 빼앗긴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그 위험천만한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우범지역으로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그 율법교사를 살리겠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셨어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셨어요. 누구도 그 상처 아랑곳하지 않고 갔어요.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예수님의 그 관심이 그 영혼에게 향했어요. 그 상처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그 모든 대가를 완전히 다 치르셨어요. 나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낌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말씀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면서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다 좋았습니다. 부담이 오시나요? 예수님처럼 하랍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도 이 본문을 보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과 동시에 찾아드는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찾아드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오늘의 읽은 이 본문과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어떤 복지, 흉내조차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 구제, 이건 수밭 거달기, 정말 세 발의 피, 너무나도 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자신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비우고 부시고 깨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복지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구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자꾸 크게 보이고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중심을 놓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내가 크면, 내 안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판은 있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없습니다.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는 부정하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죽게 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소유물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구제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지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부분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 순간마다 어떤 대화가 있든지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비판, 지적, 행위 부정,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반응이에요. 그건 뭐냐?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서로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서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게 누구나도 들어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도 선망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복지라고 했을 때, 이웃을 향한 선한 이웃이 돼서 이웃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어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많은 시간을 내가 드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작은 부분부터 무엇을 먼저 실천하고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그 말로 잠깐 돌아가서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 그래도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정되게 분란 없이 유지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보듬어주고 눈물 흘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악한 본성이 옛날에 찢어져도 찢어졌어요. 네 길 가, 내 길 갈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의 모습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후자의 모습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명백합니다. 전자의 길은요, 편안한 널찍한 길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일 수 있고 험하고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히 그냥 내 자신의 만족과 보람으로 치장한 가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내 자신을 비우고 복종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생명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전파되고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